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온 땅의 봄비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말랐던 곳들이, 하나님 비었던 곳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메말랐던 영혼에 하나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뿌려졌던 씨앗들이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모든 어려움과 주변국들의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오며, 하나님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위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기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평화의 기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오며,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가정마다 주의 건강하심을, 주의 능력을, 주의 평화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섬기시는 분들이 진실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간증으로 역사하여 주시오며,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조동환 집사님, 김인숙 집사님 가정이고요.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조명준, 조민준. 이렇게 하나님께 간증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 충만한 찬양대 김인숙, 조동환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성당을 다녔었고요. 남편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둘이 결혼을 했거든요. 2000년도 명성교회 가까이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쯤에 저는 3월 새벽 집회를 알게 되었고, 첫날 새벽 집회에 참석해서 원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내일 같이 새벽 예배에 나아가 보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남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미안했는지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다녀왔고 그렇게 3월 새벽 집회를 참석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량 분대 봉사하시라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개인적으로 세우고 바빠서 나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고사를 했는데 그해 하반기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워낙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제로 신고를 하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까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내가 부르는 자리에 너가 바쁘다지 않냐. 이게 네가 지금 바쁜 모습이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부르심의 자리에 부르시면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봉사부서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대에 오랫동안 제가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많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갑작스럽게 암 선고로 힘들어할 때 수술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치료의 과정 속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믿지 않은 가정들이 주의 품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었고 제가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새벽에 이제 건국속도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로 올라가는데 느닷없이 사람이 차 뒤에서 나오는 게 보여가지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는데 피하다가 컨테이너 트레일러 밑으로 차가 이제 깔린 거죠. 그 쾅 하고 반사적으로 아버지 하고 외쳤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119하고 주변 사람들이 차 주변에 모여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병원이고 집사람이 와 있고 그 큰 사고에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새벽에 고속도로 순찰대라고 전화가 왔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도착하여서 남편의 상황을 보니 남편이 큰 대형 트레일러 밑으로 차가 깔리는 큰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그 사고 현장 사진을 봤는데 완전히 깔려서 찌그러지고 아코디언처럼 유리 뒷부분으로 다 밀고 들어왔는데 브레이크 밟았다 오른쪽 발목만 부서졌다는 게 정말 놀라서 교구장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천사가 안아주셨습니다. 그 이상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외치는 순간 바로 안아주신 것 같아요. 주께서 살려주심을 경험한 저로서는 뭐 더 이상 어떤 감사를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일이 확보가 될 무렵에 그 담당 부서 그 이사님, 임원분께서 야 이걸 외주를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비용까지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어쩔 줄을 몰랐죠. 집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그 담당 임원이 딴 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슨 대기업의 임원 인사이동이 가위바위보로 되는 줄 아냐고.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임원분이 다른 부서에 상무로 영전을 하시면서 이 일이 백지화가 됐다고. 정말 할렐루야. 집사람한테 너무 기뻐서 당신 기도가 통했다. 당신 말이 맞다.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지 못하게 도와주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계속 도와주셨어요. 저희 신앙의 키워드는 요동치 않는 믿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고 방황할 때도 주님은 제 손을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빛
네, 하나님께서 간증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다 같이요. 청년들에게 명하명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제 앞에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금방 눈에 들어오시진 않으셨겠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죽었지만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어서 마하나임에서 왕권을 세우고 아브넬을 통해서 그래도 굉장히 견고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물론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저력들, 다윗이 갖고 있는 새로움들,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지만 여전히 왕의 정통성은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이 나라의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스보셋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수인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북쪽에 있는 마하나임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기회를 잡아서 두 사람입니다. 여기 두 사람, 나오는 사람, 여기 나오는 레갑과 그리고 바하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잠깐 밀을 가지러 왔노라 하고 하면서 이스보셋의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왕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다윗의 그 궁궐들, 다윗의 집들 이렇게 발굴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여러분 집이 훨씬 좋으세요. 그 정도로 옛날 집들은, 이게 대단한 집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뭐 대단한 화려한 왕궁에 살았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이거를 다윗에게 주면은 다윗이 정말 좋아하겠구나라고 해서 기뻐서 헤브론까지 와서 다윗에게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제가 드릴 테니까 자, 기뻐하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상황이고요. 다윗은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사람도 다윗이 정말 너무 괴롭고 슬퍼서 죽여서 본을 보였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괴롭히는 절대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본을 보여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배우지 못한 거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다윗을 돕겠노라고 이스보셋을 죽여서 가져왔기 때문에 다윗이 심히 슬퍼하며 노해서 다시 청년들에게 이 사람들을 처형하라라고 해서 처형해서 본을 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게 되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왕인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을 돕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그냥 다른 왕들과 똑같은 왕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합니다. 이 사람을 죽여서 갖다 주면 좋아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행복해하겠구나. 그런 것들로 행복한 줄 알고 그런 것들로 잘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에 다윗은 본을 보여줬어요. 나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길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걸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반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사건이 반복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본을 보여주게 됩니다. 원래 세상의 왕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적을 죽이면 기뻐하는 게 왕의 상식이고요, 힘을 가지려면 남들을 죽여서 내가 그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게 세상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부하들도 이걸 늘 몰랐죠. 다윗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왕이시여, 당신 앞으로 온 사람 이 사람 죽이면 얼마나 쉽게 왕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봐주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르는 겁니다. 요압도 궁극적으로 말해서 다윗을 모르는 거죠. 다윗을 도와줬지만 다윗을 몰라요. 그래서 가서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다 복수심에 불타고 당연히 너도 그렇겠지, 다윗 당신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요압도 다윗이 본을 세울 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브넬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루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아브넬을 죽인 사건으로 끝냈지만 우리 3장 뒷부분은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나라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전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죽인 것을 기뻐했고, 이 다윗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지 않아요. 다윗이 아브넬 죽였다고 해서 뭐 잡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사람이지 몰래 데려가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3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수르야의 아들이 누구죠? 요압과 아사헬,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르야의 아들들이고 다윗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제어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참 너무 재밌는 말 아닙니까? 다윗이 여기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약하여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 수라의 아들들 요압의 강성함을 느끼고 약하였다고 말하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1대1로 싸우면 다윗이 요압에게 제압을 당하는 그런 약함을 가졌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자기가 약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 약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갚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윗도 만약에 세상의 상식으로 하자면 자기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하인 요압을 처형해야 돼요. 마땅한 겁니다. 너 내 말대로 하잖아? 너는 나의 장수에, 여러분 장수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약함, 그런 제어되지 않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제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죽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뭐 살살 때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때리지 않고 그냥 뒤에서 욕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선으로 악을 이기죠? 선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선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요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세상의 상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의 삶이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그냥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충성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뻔한 상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으로, 야,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공로자가 되었다, 우리는 다윗에게 큰 선물을 가지고 온 거야 라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뭐하러 그러는지 끔찍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머리를 갖고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야, 이제 우리 이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생각했지만 그 상식이 완전히 깨지고 책망을 듣게 되고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이유로 이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돈을 좋아하는 줄 알죠. 그래서 돈을 가져오고, 다 유흥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접대를 하고, 다 비싼 거 좋아하는 줄 알고 비싼 걸로 선물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저도 가끔씩 목사님은 이럴 거야 라는 단정을 갖고 그렇게 저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섭섭할 때가 있어요. 저도 다 꼭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냥 목사님은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실 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 놀라게 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우리 놀라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은 놀라움 덩어리예요. 모든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일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가장 훌륭한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렸을 때예요. 다윗이 소년일 때 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또 다윗이 놀라운 게 뭐냐면 누구나 그렇지만 문무를 겸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문무를 다 겸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까지 가누었어요. 다윗은 문무, 예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시도 잘 쓰지만 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 사람 원래 양 치던 사람이에요. 양을 치면서 뭐 양이나 돌보던 사람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더니 또 사울에게 부름을 받아서 궁정에 가서는 이제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다른 장소입니까? 양과 골리앗과 악기예요. 근데 이 모든 자리에서 탁월하게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 놀라움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윗은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의 상식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이 마하나임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오늘 이제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5장을 가게 되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는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비밀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은 다윗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디자인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이게 제가 저도 이제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 참 좀 이렇게 진득하게 가지고 나중에 얘기해야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시온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가까이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사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잘 보호할 수 있는 성이긴 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또 그렇게 공고한 성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성은 많아요. 훨씬 더 다른 곳을 좋은 성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예루살렘 뭐 사실 밑에 있는 우리 나중에 이제 실로암 같은 곳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우물의 역할을 하는데 그 우물이 이어지는 그 우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루살렘 내부에 있어서 적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온,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다윗이 다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모르는 거예요. 야, 다윗은 이걸 좋아하겠지, 다윗은 이걸 기뻐하겠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사울이 죽었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울었어요. 활의 노래를 불렀어요. 괴로워했어요.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야, 이제는 나는 통일 정권을 이뤘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다윗이 익숙하세요 그냥?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다윗은 너무너무 다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모르는 채 다윗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다윗 좋아하겠지, 이거 하면 다윗을 행복하게 하겠지, 이거 하면 다윗이 빨리 왕이 되겠지. 전혀 엉뚱한 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다윗의 행정만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다윗이 성을 세웠으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그런 행위만 보시면 안 되고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음을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또 잠깐 재직회를 한 다음에 올해 다윗 아카데미 신학생들, 우리 뽑힌 학생들이 이제 잠깐 인사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다윗 아카데미, 다윗을 닮으라고 세운 다윗 아카데미잖아요. 저는 다윗 아카데미 학생들이 물론 당연히 나중에 교수님 되고 뭐 이사 되고 상무 되고 사장님 되시고 교수 되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 아카데미에서 정말로 배워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거 가르치려고 다윗 아카데미를 세운 거지. 여러분, 다윗 아카데미 제가 프로그램 보고 깜짝 놀란 게 주일날 바빠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수업이 있고 강의가 있고 가서 듣고 교재하고 또 교육하고 토론하고 아주 어렵게 강의를 하고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멋으로 다윗 아카데미 들어가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주기 위한 것, 길러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 돌팔매 잘 던지는 사람, 가서 뭐 골리앗 이기는 사람, 비파 잘 키는 사람, 음악으로 감동 주는 사람,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진짜 우리가 다윗을 닮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닮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의 모습만 닮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제죠. 요압도 다윗을 모르면서 다윗을 도우려고 했고, 오늘 이 두 사람도 다윗을 전혀 모르면서 다윗을 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고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내가 이거 돈만 많이 내놓으면 돕는 거겠지, 내가 가서 열심히만 일하면 돕는 거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하나님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돕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돕겠다고 하면 다 좋기만 하세요? 저도 아이들과 뭘 하다 보면 아빠 내가 도와줄게요. 제발 그냥 너는 네 일이나 해라. 네. 와서 뭐 김치를 막 썰고 있는데 엄마 내가 김치 좀 썰어줄게. 그러면 그래 고마워, 네가 다 썰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가서 써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이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거, 뭐 그거 자기들 장난치는 거지 진짜 우리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어서. 청소기 제가 돌리고 있으면요, 아빠 내가 청소기 돌릴게. 가서 뭐 엉뚱한 곳에 가서 팍팍 치기나 하고 잘 못 도와줍니다. 우리 귀엽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애교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애교고 예쁜 거고, 아이들 서툰 것은 귀여운 것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서, 교회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서서 막 내 맘대로 하다가, 내가 장난치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내가 잘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본을 세워 주시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왜 이런 말씀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거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다윗이 계속 본을 세워주고 있거든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사울 죽었다고 기뻐하는 사람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큰일 난다. 자, 본을 봐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나 이스보셋 죽였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라고 하면서 본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다윗을 조금 더 이해했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다윗이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원하지 않았던 것을 했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본을 세워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사실 원래 좀 쇼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리더들이 그런 쇼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리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리더들이 굳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자꾸 본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이제 나쁘게 보면 마케팅이고 뭐 프로모션이고 PR이지만 좋게 보면 본을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떠한 봉사를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리더가 되시면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기에 그냥 정치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나 크게 내고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주님 섬기러 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하 주석을 쓴 메리 에반스가 4장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제목을 정했냐면 정의롭지 않은 도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썼는데, 제가 거기 굉장히 많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도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더 이상 동의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의로운 일들을 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보기에 다윗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보십시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다윗이요, 이제 다윗은 됐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 통일됩니다. 당신은 왕이 됩니다. 했지만 다윗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 되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다른 결이고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목회자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 얼마만 주시면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저희한테 뭐 도와준다고 하면 제가 목사님 조금만 하면은 목사님이 어려움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막 정말로 그러세요? 저희가 뭐 돈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도와준다고 해서 다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의롭지 않은 도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도움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도움만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를 알고 도와주셔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섬기실 때 교회를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아셔야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이 참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열심히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알아야 교회에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고, 이 교회의 훈련을 제대로 배워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요즘에는 제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또 워낙 저를 잘 도와주신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가면 앞에서 막 길을 홍해처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지나가시면 또 목사님 지나가시면 목사님 지나가시면, 그리고 막 앞에 가는 사람 있으면 나오시라고 이렇게 탁 밀어내고, 저는 막 홍해를 걸어가듯이 막 이렇게 쫙 열린 바다, 내 앞에 열린 바다 쫙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너무 마음에 불편했어요. 제가 가면 막 차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차가 이게 지금 멈추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차는 뭐 사람이 지나가도 치고 갈 그럴 판인데 앞에서 집사님이 딱 멈추게 하시니까 가다가 깜짝 놀라서 멈추고, 또 바다를 열어주면 제가 지나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건 좀 제 마음에 계속 불편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는 앞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지나갈 테니까 그냥 같이만 있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도 제발 내 앞에 가는 사람 막지 좀 마라.
제발 이렇게 좀 하지 좀 마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불편할 정도예요. 이제는 제가 가도 아무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뭐 사람이 앞에 10명이 있어도 제가 이렇게 막 뚫고 지나가야 되고. 근데 그게 전 너무 편해요. 좋아요. 길을 갈 때 차를 막지 않으시는 게, 지나가는 차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편해요. 제가 그게 쇼가 아니라는 거죠. 저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의 이렇게 막는다고 저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불편해요. 싫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가는 길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들, 우리 사찰 집사님들이 제가 갈 때 저녁 주로 8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 거의 동일하게 8시 정도에 퇴근을 하거든요. 퇴근을 하게 되면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세요. 막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너무 꾸벅하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인사를 진짜 뭐 거의 90도로. 제가 너무 집사님 고개만 까딱해 해주셔도 됩니다. 제발 저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인사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게. 여러분,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꾸벅하면 제가 좋아할 것 같으세요? 또 이러다가 또 다들 이제 이렇게 인사.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쌩까지만 않으셔도 감사하죠. 근데 이게 뭐가 도와주는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제 얘기를 하자기보다도 뭐가 우리를 도와주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알아야 도와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일을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기회가 될 때마다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쇼라는 거예요. 쇼가 아니죠. 근데 쇼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알려야 우리를 돕는 사람도 그 마음을 알아서 돕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거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막 비싼 것만 좋아한다,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이 행위로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알아가서 우리 주님을 도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집사님들께서 너무 간증을 잘해 주셨어요. 아주 차근차근 또 아주 은혜가 되는 간증을 잘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간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 주셨는데요, 명준과 민준,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온 세계 위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부서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구에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부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여선교회 남선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과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주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익희 장로님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직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재직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감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간증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아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익희 장로님 주님께서 그 생명줄을 붙잡아 주시옵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오며 하나님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정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함께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오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단결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위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기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도 영원토록 주님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안건 잘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재직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